헐리우드 여기서 제작되는 영화,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유명한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게 2000년 전에 이제 말하자면 2000년이 되기 전에 아마 제작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요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이제 2차 세계 대전 노르망디 그 이제 상륙 작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했던 영화거든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라이언이라는 사람, 제가 그 주보에 여러분 좀 자세하게 좀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이라는 사람, 즉 막내죠,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했는데, 이 집에 아주 시골, 미국에서도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나왔던 거로 봐서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네 아들을 키우는데, 공교롭게도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 그때 한참 벌어질 때 첫째, 둘째, 셋째가 죽고 마지막 넷째 이제 딱 이제 남아있는데, 셋째가 죽었다라는 전사 통보를 말하자면은 군목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병사들이 왔는데요. 그런 시골에 저렇게 좋은 차가, 근데 자기 집에 이런 사람이 올 이유가 없는데 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들들의 전사 소식과 함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든.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의 귀구함을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누구밖에 없다? 지금 전쟁 중에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말째 넷째밖에 없다. 이거를 들었던 이 아주 무거운 이 상황을요, 이 군목과 이 많은 사람들이 딱 하고는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부에서 이 보고를 받는데, 아무리 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 집안의 이 말째 넷째는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서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저게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넷째였던 이 이름이 뭐죠?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이제 어디에 있는가 전쟁에 이거 딱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미 독일과 교전 중인 그 중심부에 이 병사가 그곳에서 지금 작전 중에 있었다는 것이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군부에서는 이 한 명을 구출해내고자, 구출해서 누구 집에? 자기의 어머니 품에 그렇게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펼치는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행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밀러라는 대위의 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대원 포함해서 8명이 이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과 여러 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국까지, 그렇죠, 귀국을 시켜야 되는 게 그들의 특별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 몇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이 됐어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8명이 완벽하게 다 살아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졸이는 거예요. 왜? 산술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정황 속에서, 그러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있어. 그 의도와 목적이라는 뭐죠? 그렇죠, 하나 남은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 국가가 당연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긴 하지만 특별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을 모티브로 한, 그리고 조금의 각색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끌림이 있는 영화였던 겁니다. 이거는요, 왕가 사는 남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흥행을 이루었던 영화이죠. 그리고 감독자가 스티븐 스필버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때 여러분 무려 동원되었던 여러분 거기에 엑스트라가 1000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8명의 이 분대원들이 훈련 일천 하나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연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화 찍기 전에 8명을 합숙, 그리고 군대 생활, 그리고 전문적인 군대 생활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시키니까 이들이 굉장히 짜증이 났던 거예요. 아니 지금 영화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왔는 거지 뭐 지금 훈련받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스필버그 감독은요 어느 정도 자기의 눈에 보이게 이 8명이 진짜 분대원처럼 하나로 훈련 일체가 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될 때, 그리고 이들이 정말 군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스필버그 감독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모든 스태프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 지금 이 빨리 영화를 찍고 해서 개봉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는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분대원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충분히 전쟁에 있는 군인의 모습이 그거 배워 나올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영화가요 대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그리고 관심과 감동의 영화가 되었던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밀러 이 중대장, 그래 말하자면은 대위가 자기 분대원들을 이끌고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누구에게요? 라이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차쳐서 이래서 너를 이제 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함께 가자. 이 친구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일병 주제에 이렇게 막 전쟁 중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황당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짐 챙겨 가면 돼. 왜? 군에서 딱 명령이 내려 하달이 되었고 딱 그렇게 주어졌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내가 뭔데?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 전쟁 중에? 그것도 계급이 일병 주제에? 그렇게 여러분 조금의 서로 간에 이게 간격 차이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 라이언 일병이 이것을 수긍하고 받기까지의 과정 속에 좀 시간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8명이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오히려 도와주었던 독일 포로가요 자기들을 한 명씩 해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결국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려했던 많은 여러분 독자들 그리고 그 영화 관람객들이 우려했던 내용,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투여가 됐는데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잖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라이언 일병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의 존재를 반드시 본국에 귀국시키기 위한 책임자였던 톰 행크스, 바로 밀러 대위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밀러 대위가요 죽기 직전 라이언을 불러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이걸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명의 희생을 뭐 하지 말라? 절대 잊지 마라. 8명의 희생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너는 반드시 살아서 본국에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네가 이런 귀한 삶을 얻게 되었으니 너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헛되이 함부로 살지 마라. 자기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톰 행크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라이언에게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죠. 영화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톰 행크스는 죽었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톰 행크스 이렇게 밀러 대위가 이 자리에 묻혔다. 고이 잠들고 있다. 뭐 이런 묘비 앞에 누가요? 바로 라이언이 결혼을 하고 나이가 한참 지났죠. 머리가 이제 휘어졌던 두 내외 라이언과 그의 부인이요 그 묘비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연이 부인에게 여보, 내가 이 밀러 중대장이 이야기했던, 밀러 대위가 이야기했던 8명의 희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던 삶을 살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기꺼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밀러 대위가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을 누구는요? 라이언은 새겨듣고 그가 그 시점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음을, 그렇게 영화에 여러분 여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남아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 같은 무익한 자를 위해서 높고 위대한 전능하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죽음, 그게 우리를 라이언 일병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삶을 교회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죠? 교회 여러분들은 라이언 일병의 남은 여생을 헛되이 함부로 살지 않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았으니 우리가 보너스를 받은 이 인생, 그런 귀한 삶으로 살고 계시죠? 교회 여러분,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순절 우리는 기간, 이제 예수님이 뭘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날, 종려 주일날 이 예배에 참여하신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투여를 해서 그를 구해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사야 50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안에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요. 우리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자,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는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이 과연 뭘까요? 공고한 자. 여러분, 공고한 자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공고라는 말이 뭐죠? 곤란스러운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여러분, 곤란스러운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공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는 뜻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큰 상태를 공고한 상태입니다. 공고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라, 우리는 뭐라, 어떤 자라고요? 공고한 자다. 무슨 문제 앞에서?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공고한 자. 교회 여러분, 제가 공고한 자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내 지금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좀 보증 써달라고 할 때가 있죠. 아주 가까운 친구, 둘도 없는 친구, 가까운 친척, 너무 절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급전을 좀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쉽사리 돈을 줍니까? 못 줍니까? 고민해요. 이거 만약에 잘못 줬다가 이게 따지겠죠. 이 돈을 줬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따집니다.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 따져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줬을 때 친구니까 이자 못 받지 이런 거 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는데 그 사람이 제발 좀 급하다, 너무너무 급하다, 오고 또 왔는데도 조금만 좀 기다려라, 내 좀 생각해보고 나도 구해야 돼, 나도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다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지막
마지막 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마지막 기대했던 그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죽음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리를 한밤중에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걸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공고함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는 공고한 자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무슨 일병 구하기요? 작전명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왔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바로 뭐냐? 바로 메시아. 여러분 이사야서에는요, 이사야 총 66장입니다.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해 놓고요, 제2 이사야서 안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4군데 나와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50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마지막 4번째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그런데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두 번째 여호와의 노래는 긍정, 보증, 그리고 영광, 승리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지금 초점에 맞춰 있어요?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공고한 우리, 여러분 아시죠? 공고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처참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적이고 여러분 이 끔찍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 모욕과 침배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공고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공고하면 어떨까요? 한숨, 탄식, 좌절, 절망, 핍절, 표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 안색이 안 밝아. 무거워요. 예배는 드리지만, 찬송은 하지만 내 마음에 응어러져 있는 어둠의 그늘은 가시지 않는 게 우리 공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고한 자를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면 기뻐하며 찬송하며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여러분 이 생산적인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어둠의 그늘에 짓눌려서 그냥 살고 있는 거라.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공고한 자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며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귀신 든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분이 모든 수치와 수모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꺼이 몸소 받으셨던 겁니다. 저는 이 공고한 자,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계복을 해서 떡방께 너무 처참해.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주님 앞에 여러분 너무 완악하고 완강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종료주일날 이 자리에 불러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확인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이 시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모든 죄를 속량하고 사하는 내 피, 이 피를 받아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몇 절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은요, 나를 뭐 하시는 이가 의롭다 하시는 이. 여기서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공고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이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공고한 우리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늘이요 여러분 전부 다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완벽한 이 치료, 완벽한 치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끊임없이 침수하는,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이 사단, 이 마귀들. 얘네들은요 우리의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 언제가가 여가가 무슨 짓 했고 무슨 생각했고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거 다 가지고 있어. 매일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참수하는 이 녀석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딱 이야기했을 때 돌 들고 있던 사람들 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없고 주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흰 양털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고한 자에게 어떤 도움이 전개가 될까? 여러분 4절과 5절 보십시오. 4절과 5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참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은요 매일 새벽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여러분 살 수 있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매일 주님 앞에 공급해 주는데, 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보다 우선적인 게 뭐죠?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매일 새로운 영생의 기쁨이 있는,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주의 말씀을, 예수님도 이렇게 사모하고 매일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종으로, 제자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서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고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 낙심, 좌절, 고통, 무거운 짐, 한숨, 탄식, 죄의 세력에 짓눌려 핍절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에게 메시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내용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에 불러오신 우리 주님의 뜻은 뭘까?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정시켜주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순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뭘 뜻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계획이 뭐며 내가 이런 삶에 살 때 그분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6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공고한 삶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까요?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고한 삶에서 해방이 되면 기쁨이 넘칠 거고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만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의 경주를 아끼지 않는 능력 있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뜨거워지죠. 상황은 여전해 똑같아.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 너희 무거운 짐 내한테 맡겨. 하지만 내 짐은 가볍다. 그 짐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였습니다. 직업은 어부였고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 첫 번째 순교를 당했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요 AD 90에서 93년경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때 기록되었을 때가 AD 48년에서 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여러분 AD 63년경 전후로 해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기 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치과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고? 구약 말씀을 들고, 구약 말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말씀을 들고 매진. 왜? 이유가 뭐죠? 자기가 분명히 의롭다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몰살하는 거 자기의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굽니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괴롭게 해? 딱 한 말씀. 도대체 이게 뭘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반복하여 깨닫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처참한 현장, 바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AD 93년경 즉 밤모섬에서
도미티안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해가 되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누가 잡혀가죠. 반모섬에 가서, 채석장이 있는 반모섬에 가서 여러분 유배 생활하면서 환상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천상의 예배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 모든 것을 밝히 알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집필했던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왜? 요한복음에는 이걸 강조를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빌립이 데려왔던 나다나엘, 네 무화과나무 밑에서 메시아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그 통치하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성경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내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노? 그랬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누가?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고백을 하죠?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고로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젠틀맨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을 선지자, 심지어 나중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 걸 고백하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 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와보라.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누가 죽었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들에게 뭘 고백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 네가 믿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네가 믿느냐? 여러분 뭘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확실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또 누구죠? 도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손가락을 내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봐.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죠. 도마가 이 사실을 보고 손가락 넣었습니까? 옆에 손 안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딱 고백을 하죠. 아리마대 요셉,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당돌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새 무덤에 누구를 모시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분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랬던 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뭘 지었을까요? 뭘 기록했죠?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요, 하나로 딱 뭉치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레, 낙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죠? 사도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혁명의 정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뭘 청탁했죠? 당신이 정권 잡고 이것을 혁명 정부를 일으키면 그때에 내 요한하고 야고보를 어디다가 앉혀달라? 우의정 좌의정. 여러분 이랬던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와 목적 뭐였을까요? 사랑으로 전 인류가 공고한 자의 삶에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
아니 로마 시대의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 즉 심지어는 사자이에서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인생이지만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외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멋진 모습, 이들이 지금 천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걸 요한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알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순교의 자세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그래 너 죽어, 하지만 죽어도 살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디에서부터요?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여러분 교회까지 7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온 걸 누가 똑똑히 봤을까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공고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으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라이언 일병이 남은 여생 동안, 그렇죠,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으면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삶을 살았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복무교회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공고한 자의 자리에서 해방이 되셔서 기뻐하는 자리로 가되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을 이끄실 우리 주님, 그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여러분은 이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 여러분 헌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시는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